시편으로 읽는 대림절 네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난주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만난 그때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몇 주 전 여러분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추억과 같은 어떤 일들을 경험한 그때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때는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톨스토이는 얘기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 가장 중요한 때에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중간에 대통령이 오거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한다고 제가 이 예배 잠깐 중간에 중지하고 그분 만나고 오겠습니다 라고 제가 할까?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올지라도, 왕이 올지라도 제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순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예배를 끊고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으시겠습니까? 보통 제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전화 예배 중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예배 중에 중요한 전화가 오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 분도 나가시는 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물론 예배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또 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나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로선 목사님,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전화가 와도 나가지 않으시죠. 이렇게 말하는데 중간에 나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어찌되었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에게도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세상을 사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수필집을 쓴 정호승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소박하다. 사랑은 꼭 거창하고 거대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마음은 당신에게 있다고 대답했어야 옳았다. 정호승 시인의 문학의 세계를 돌아보면 작은 것, 소박한 것에, 그곳에 함께 있는 것, 같이 삶을 나누는 것에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누군가와 함께 삶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교리적 또 신학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 실존의 중요한 본질을 터치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 메시지, 특별히 성탄에 우리 인간의 본질적 메시지를 터치하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교리적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는 대림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성탄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속의 땅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다리처럼 연결되게 된 날,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성경의 이론으로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신학적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풀어본다면 예수 이전엔 하나님이 없었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곁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 주는 사건이 이 성탄의 사건이다. 모든 인간이 사실은 외롭 또 고독, 이 소외를 느끼며 살아가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우리 인간의 일생으로 돌아본다면 시기와 때의 문제이지 모든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를 느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이 성탄의 사건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고독과 소외를 떨쳐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것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랑 함께 하셨지만 그것을 잊고 산 사람들에게 그 본질적인 믿음, 하나님은 너를 창조한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오늘 시편의 본문도 이 말씀이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이 신약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닌 구약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있죠. 이 안에는 예수라는 표현, 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지만 시편 46편은 아기 예수가 오는 성탄의 메시지를 충분히 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46편을 통해 임마누엘,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2500년 전 이 말씀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낼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할지라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할지라도.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죠.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까? 이에 1절의 말씀을 도리어 3절 뒤로 놓고 이렇게 읽어보면 좀 더 또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왜냐하면 왜 두렵지 않은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1절에서 3절을 조금 위치를 바꿔서 읽어보면 왜 우리가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지요. 그런데 그 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두려움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리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산과 땅이 뒤집히는 고통을 겪지요. 바다의 풍랑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찾아옵니다. 그런 것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끝내 나를 도우실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성탄을 통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 고통 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주의 종을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도저히 저는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한 소경된 말도 못하는 한 거지가 오른손은 피고 왼손은 쥔 채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은 더 원망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면서 그 거린 소경에게 다가가서 그 펴있는 오른손에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그 소경 거지가 돈을 손에 쥐고 왼손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왼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God be with you.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왼손에 쓰여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감사의 인사말을 읽는 그 목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보다 더 불편하고 나보다 더 속상하고 나보다 더 아픈 인생을 살아갈 텐데 매 순간이 풍랑이고 매 순간이 시련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는 이 소경일 텐데 이 소경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매 순간 올라가고 성장하고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생의 주기를 그리면 매번 그저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인생의 주기를 살아가죠. 우리 인간의 삶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바닷물이 솟아나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다치고 상처를 입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이신 분들 계시지요? 자녀가 1등 못한다고, 자녀가 명문대학,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한다고 자녀를 호적에서 파신 분 계십니까? 꼴등해도 내 자녀요, 부모를 좀 속상하게 해도 여러분의 자녀지요.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좋은 직장, 좋은 진로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좀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빡세고 힘든 곳에서 인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 제목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밖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주일학교의 학부형입니다. 제 자녀들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자녀 주일학교 맡길 때, 야, 때려서도 선생님 제 자녀 신앙교육 잘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럼 청년 교사들은 항상 목사님 진짜 때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라도 신앙교육이 잘 된다면 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성숙하기 전까지 부모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내가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내가 자식으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심리학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자녀의 그 성장기의 애착 관계를 계약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숙되지 않은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혼을 하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숙하기 전까지 부모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는 계약 관계처럼 생각해서 자녀들이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하던 못하던, 못났던 잘났던, 성공하던 실패하던 내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은 내 딸이지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 고통과 상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떠나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은 착각과 오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공로를 세우고 뭔가를 잘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과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그리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닐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아프고 괴로움을 겪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로부터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성탄의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그 눈앞에 그 고난과 아픔만을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너머 우리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피할 곳을 찾아주실 것이고요, 몰아치는 풍랑 속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잠시 멈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한다. 잠시 멈춤의 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절 앞부분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 가만히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 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 보니 가만히 있으라 하시니 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까지 대출 원금 갚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저 기도원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돈다발이 뚝뚝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다라는 건 지금 그 대상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에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좀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대상, 저와 여러분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나님 함께 잘 보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너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 그 수고를 위해 내달리고 있는 너의 그 경주를 잠시 멈추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음성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수고, 인간의 최선과 노력으로 절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일들이 잘 되다가 일시 멈춤의 상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조금 더 뻗쳐나가고 조금 더 성공하면 대박을 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저를 쓰러뜨려서 왜 병상에 누이십니까? 하나님 왜 이상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이 일을 그르치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전보다 쇠퇴하게 만드시고 일을 손에 잡히지 않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줄기 가운데 큰 바위가 생기거나 갑자기 굴곡진 그 물길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잠시 멈춰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영적인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너 이거 잘못됐다, 너 이거 문제다, 정죄하시려고 잠시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를 멈추고 가만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가 분주하게 뛰고 있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있지,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 잠시 멈추다라는 뜻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지난 주일 임직 받으신 분들 열의에 가득하시지요. 내가 장로가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바꿔야겠다, 권사 집사가 되면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야겠다, 의욕이 넘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기다려라. 하나님의 어떤 뜻에도 순종하겠다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실제로 딱 하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만 뭔가 좀 더 해보고 몇 사람만 더 만나보고 몇 푼 더 가지고 있으면 완성되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럴수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일단 모든 일을 멈추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더 기쁨으로 예수 오심을 소망하며 나가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켜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 오심에 기뻐 찬양하며 간절히 소망을 품고 나가는 대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의 말씀 속에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언의 말씀이 있음을 귀담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가 임마누엘 아기 예수의 성탄을 통해 이전에도 지금도 언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이 성탄에 더욱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라는 이 성탄의 메시지 가운데 임마누엘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